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생기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가정을 향한 나의 의무야말로 최우선의 일이다. 나는 내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어르신들 다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지켜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흘렸던 눈물, 그 애씀 하나님이 모두 아시고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많이 흘렸던 그 마음들, 흘려보냈던 그 마음들, 그 사랑들이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이 땅에서 힘겹고 어렵겠지만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너무 쓸쓸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손잡고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을 모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성의 믿음의 부모들과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태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약속하신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읽었던 시편 128편의 이 시편의 제목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뒤였습니다. 그들의 남편들은 징병되어 전쟁터에서 죽어갔습니다. 아들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아내와 딸들은 노예가 되어 팔려갔습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었고 나라에는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먼 일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이 이렇구나, 우리나라엔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 속에서 성전을 향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꾸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오늘 성전을 향하여서, 오늘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오신 우리의 믿음의 어르신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늘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나와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너희가 행복하길 원하느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길 원하느냐? 복된 길을 걷길 원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곳에서부터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에서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배 처소를 향하여서 아들, 딸, 손주들, 가족들의 손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곳을 올라온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늘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참 특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으리로다. 어떤 복을 얻는다는 것일까요?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에 대해서 찾아보니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경외라는 단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인생 일대의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온 지, 그리고 낯선 땅에서 나그네처럼 이민자처럼 살아온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더구나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는 없었고 약속은 더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고생 끝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며 기쁨과 행복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행복이 점점 깊어져 가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아니, 하나님, 100세가 되어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라겠는데, 이삭을 죽이라겠는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자손이라 칭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죽는다는 겁니까?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무언가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진실로 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실 때 하셨던 약속, 이삭을 주실 때 계속해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따르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5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공중에 따라 사라져버리는 헛된 믿음이 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걷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망으로 간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은혜와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게 크게 두 가지의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는 터전의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 그곳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즉 직업의 터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터전, 직업의 터전에서 일한 대로 그 결과를,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 얼마나 취업하기가 힘이 듭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취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마다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이 주변 아파트 단지에 경비실로 노년에 그래도 좀 건강할 때 일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이제는 50대로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60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뽑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정말 정년이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의 터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심이 하나님께 은혜요 감사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들도 보기에 우리의 마음이 약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터전도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시작된 첫 흉년이 이삭의 시절에 더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도 흉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서동도들도 경제적인 위기와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물려준 믿음을 분명히 붙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여기저기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먹을 게 없니? 그러면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곳에 가면 여러 가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처럼 너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정수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풍요에 따라 걸어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삭은 알았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길을 걸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 여러분이 헌신하고 애썼던 그 헌신의 길,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떨어져 씨앗이 되고 결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은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 메워졌던 우물을 찾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그 우물, 생업의 터전을 막아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가정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믿음이 있게 가능했던 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을 찾았던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서 내가 내 가정의 울타리를 세우겠습니다. 내 생명의 근원을 다시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엄마와 결혼할 때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믿음의 가정만 봤다. 나는 내 때 우리 가정에서 믿음을 처음 시작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너희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의 가정이 나에겐 너무 소중해서 나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너희 엄마와 결혼했다.
너희는 믿음의 유산이다. 저희에게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믿음의 1세대인 부모입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근원을 뚫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우물을 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근원을 파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파야 될 우물을 파지 못하고 그 복의 근원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우물을 파내십시다. 그곳에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와서 그 우물을 먹고 마시며 기뻐할 것을 기대하며 그 우물을 파내시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곳에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복은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복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내들을 결실한 포도나무에,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내를 여우로 어린아이를 토끼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너무나도 큰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들이 자녀를 얻게 됩니다. 자손들이 번성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마다 감람나무가 성장하여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감람나무가 올리브유를 만들고 온 세상에 쓰임을 받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세상에 유익하고 쓰임받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결혼하지만 자녀를 얻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전에야 우리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러나 불임과 난임 때문에 눈물 짓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후배 목사도 그렇고요, 고향교회 후배들도 오랫동안 불임 수술과 인공수정을 하지만 유산을 거듭하면서 마음과 몸이 지쳐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정 중에도 9년, 15년, 10년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다가 얻은 자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자녀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지만 시대는 갈수록 더 험난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아이들 잘 양육해 보고 싶지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일 어린이주일을 보내는 그 전후를 통해서 저희 교회 몇몇 젊은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기쁘기도 하지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 중에 제일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물어보나 마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겠죠. 여러분, 그 아이들 못지않게 힘든 아이들이 있답니다. 누구인지 아시나요? 초등 입시생. 요즘 부모들의 걱정이 하늘 끝까지 닿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왕따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어, 수학, 국어, 피아노, 미술, 태권도
최소한 5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학원을 다니다가 저녁 7시가 다 되어 귀가를 합니다. 직장인들보다 퇴근이 더 늦습니다. 얼마나 그 짐이 무거울까요? 심지어는 초등 3학년 과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면 저렇게까지 입시 지옥을 벌써 경험시켜야 될까? 놀면 좋겠는데, 뛰어놀면 좋겠는데, 만약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잘되고 행복하고 미래가 보장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이 다 보장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성의 모든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부모님의 소망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손들이 올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부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너는 믿음의 유산이다, 믿음의 자녀다. 출근하는 우리의 자녀들, 출근하는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그런 가정,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보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 우리의 가정의 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그 길이 맞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서 흥왕하다는 단어 히브리어가 아사입니다. 아사란 일으킨다, 제공한다, 만든다, 세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였다, 번영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아싸,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싸,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아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구나. 이런 외침이 우리에게 터져 나왔으면 정말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싸하게 하십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아싸! 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손 믿음의 가문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녀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윤주영 집사님의 고백처럼 3대, 4대, 5대, 10대 먼 훗날 이 한국교회가 200년이 흘러간 뒤에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 때문에, 아버지들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생업의 터전의 복을 주시고 일하는 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평안의 복을 주시며 자녀의 자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부모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로 서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지금 믿고 나아가는 부모의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처음 그 하나님, 그 생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파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을 누가 먹어야 됩니까? 이 우물에서 누가 살아야 됩니까? 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나의 후손들이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줬던 그 믿음의 우물, 그 생명의 근원, 그 삶의 근원, 그 우물을 내가 지금 파고 있사오니 내 손에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셔서 나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의 유통자, 믿음의 아버지 자손이 되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부르는 받은 그날까지 믿음의 야손을 분명히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을 분명히 물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는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 주의 말씀이 성취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